로마서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겨지고 또 어떤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봐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이름들도 발견하게 되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예롭게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았던 노아의 이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이라고 하는 이름, 믿음의 족장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 꿈을 꾼 자,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물론 인간이기에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결국 영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들도 참 많아요. 첫 살인을 범했던 가인, 참 불명예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지만 결국 심판을 받았던 바로 왕,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죠. 수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거짓 선지자들, 너무나도 많은 이름들이 있죠. 이러한 이름들, 또 신약에도 예수를 팔았던 가룟유다,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도 그렇고요. 배반했던 자들도 그렇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약속 지키지 않았던 이름들, 이런 이름들은 불명예스럽게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16장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마지막 장이죠. 문안의 인사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약 35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명한 이름은 아닐지라도 명예스러운 이름들이죠.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읽혀지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지는 못하지만 또 읽어보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영예롭게 남겨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종결되었기에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남기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 세 글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역사의 순간순간 속에 남겨진 이름들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름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사람이죠. 숫자로는 네 사람인데 우리가 세 사람의 부류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영예스러운 이름을 남겼는가, 그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따라 행하여서 정말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는 자는 누군가? 첫째로는 주의 일에 관심 갖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6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한다는 것은 위탁한다 이런 뜻인데, 사도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고 그들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의탁을 하는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편지를 전달한 자가 베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베베.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아는 자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갱그리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머리를 깎는 사건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리가 지금도 어떤 일을 결심하고 작정할 때 머리를 깎는 일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결심, 새로운 마음의 다짐들, 길어져서 그냥 깎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삭발을 했다든가 이러면 뭔가 새로운 결심을 보여요. 사도 바울의 결심을 우리가 갱그리아에서 행했음을 볼 수 있는데, 갱그리아는 이제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고 무역항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일꾼 중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원어는 시중을 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시중을 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녀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일꾼이었다. 학자에 따라서 집사였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어떻든 주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의 일에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겠죠. 사도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편지 가지고 보내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 여인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채워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베베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자, 돌봐주는 자, 후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는 하나님의 일에, 주의 교회에, 주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돌보고 후원을 하는 자였어요. 베베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베베는 사도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그 사역에 관심을 가졌고 또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도와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영예롭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수만 수천의 사람에 의해서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높여지고 있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돌보고 후원하는 자들이 영예로운 이름으로 남게 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먼저는, 그리고 돌볼 줄 알아요. 실천을 해야 돼요. 베베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미쳐서 세상 일에 관심 갖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도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엔 마지막 때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세상 사람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요. 그러면 뭐 위조를 하던 표창장을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자식만 잘 되면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이름들은 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많습니까? 물론 억지로 거짓으로 불명예스럽게 만든 자들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진 자들이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관심을 가져.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고백했냐면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 만일 내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시험 든다고 하면 난 고기 안 먹겠다. 그래도 난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아니라 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될수록 나는 자꾸만 버려지고 다른 사람이 보여야 돼요. 관심거리가 내가 어떻게 좋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잘 먹느냐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유익되고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하고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까? 그거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죠.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오직 14장이죠. 여기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거예요? 주의 거. 그러니까 주의 일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관심만 가져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겨서만 안 되고 오늘 베베는 어떻게 했어요? 관심을 갖고 돌보는 자가 되었다.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고요. 말은 누구나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가진 거 다 빼앗겨. 매맞죠.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죠.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냥 피하여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서 멈칫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이나 레위나 율법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들이 관심을 가진 것도 당연한 겁니다. 아, 참 안 됐다. 동정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하는 거죠. 그리고 싸매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자기 돈 주고 혹시 부족하면 내가 다시 주겠다.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웃 사랑하라. 그럴 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런 질문과 답을 같이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함께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먼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대접하는 것, 관심 갖고 실천을 꼭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베는 정말 충성하는 자였어요. 베베는 주의 일에
사도 바울의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집 주인이 여행을 갔다. 근데 여행을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종들에게 뭘 맡겼다? 각각에게 맞게끔, 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또 마가복음에는 직무를 맡겼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행을 간 사람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이다. 결산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날인데 마지막 날은 심판날이에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게으르고 정말 주의 일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쳐서 살고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경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주의 일에 관심 갖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관심 갖고 베베처럼 충성하는 자, 정말 주의 그 사역을 돕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 그랬고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은 영화의 완성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졌고 사도 바울 주의 종에게 관심을 가졌고 돕는 자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돌보는 자가 됐어요.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명예롭게 남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베라고 하는 사람 여인이에요. 힘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관심 갖고 주님 앞에 관심 갖고 주의 일에 관심 갖고 주의 종에 관심 갖고 어려운 자들에 관심 갖고 돌보고 그리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겨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예로운 이름이 남겨진 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자. 본문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외세 침략을 받았을 때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다 그래요. 당시에 로마로 많이 흩어졌어요. 저 시골 마을까지 다 흩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로마에서 그들이 태어난 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18장 2절 함께 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 말씀은 아굴라가 본도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도 로마고요. 그래서 유대인 한 사람 거기서 난 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죠. 그래서 주 50년 로마의 글라두 황제가 유다인들의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고린도로 오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동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 된 자가 아니라 이미 그는 로마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동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다.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동력. 여기서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천막 짓는 일도 동력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력을 했다 그거예요. 어떻게까지 동력을 했는가?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 그 뜻이에요. 목숨 걸고. 근데 사실은 목숨 걸고 주의 일에 힘썼던 자는, 본을 보인 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도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조금 더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목숨 걸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그가 죽기 위해서 간 거는 아니죠. 뭐예요? 죽을도록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동력을 했다 이 말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자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와 동력했던 자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기에 그들의 이름이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명예스럽게 남겨지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참 많죠. 오늘도 나와서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말씀 볼 때 기뻐하고 찬양할 때 기뻐하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했잖아요.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에이, 잘 잊어버렸다. 이렇게 할 주인은 없잖아요.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힘쓸 것 아니냐. 자꾸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뻐할 거 아니냐. 동네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할 거 아니냐.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두 번째 비유는 동전 10개. 그중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 열심히 수고하고 찾아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 죄인 한 사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잔치하고. 네? 물론 그 형은 질투했지만 그때 아버지가 형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2절 함께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상 받는 자가 되고 또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남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도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일에 미친다 그래요. 미쳤다. 우리가 정말 미쳐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했죠. 각 주인이 갈 때 각기 사람에게 직무를 맡겨줬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은 직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목숨 걸고 감당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니까 목숨 걸어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그래서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듯 우리도 남은 삶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어 우리의 이름이 명예롭게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문에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은 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예요. 좋은 열매. 본문 5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잘 모르죠.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이 이름의 뜻은 찬양받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으로선 처음 예수를 믿었던 자다. 물론 구브로와 구론네 몇 사람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미리 전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네도가 처음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각별하겠죠. 내가 정말 처음으로 맺은 자였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이후에 수십 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이 여인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여인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특히 유다 나라의 왕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잘 살아요. 평안하게 돼요. 그러면 다 타락하더라고요.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매일매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에베네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열매가 되었지만 자기도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간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한테 편지하고 그 여인을,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믿었던 지키고 그 믿음 잘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어요. 나쁜 열매는 다른 사람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이게 나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이 참 편안을 누릴까, 감사할까, 소망을 가질까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의 기술인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말 조심에 대해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했잖아요. 근데 좋은 열매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안에는 악한 영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속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열매예요.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한번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거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이 열매 맺으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오래 생활할 때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 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걸 다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다 감싸주는 거고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꼭 맺어야 돼요. 9가지 열매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문에 명예로운 이름,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벌이 없어지고 있대 지금. 근데 학자가 벌이 없어지면, 이 땅에 벌이 없어지면 몇 년 안에 종말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분한테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그런 학자가 그렇대. 그런 것이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있던데, 어떻든 종말은 맞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어린 아이가, 우크라이나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막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도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나니까 수만 사람이 죽잖아요. 수만 사람. 그냥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살 만큼 사신 분도 계셨지만 어떻든 종말은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명예롭게 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에 명예롭게 남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겨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어떤 사람이 첫째로는 주의 일에, 주의 교회에 관심 갖고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관심만이 아니라 충성하고 실천하는 자. 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세 번째로는 좋은 열매 맺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아름다운 이름들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